제 144편 다윗의 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성금요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늘은 이 토요일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거나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고 느낌 따라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며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내 역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어려움과 그 고통, 그 위협은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막한 인생을 아마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찬양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사울에게 있어서 쫓김을 당하다가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이는 겸손한 마음에 자신감이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응답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라는 말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에 찬 자신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늘 겸손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하염없이 작은 인생일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단지 찬양함으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 나라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며 그리고 자신의 딸들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엄청 많은 숫자가 있고 소는 그 많은 짐을 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그 삶을 위해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어떤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낱 그림자 같은 사라지는 인생, 이 부직갱이와 같은 인생인데,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도 그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뿐만 아니라 14절 뒤에 보면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것을 다윗은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제 성금요일을 지내고 그리고 토요일,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토요일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것이 없고 기댈 것 없는, 그냥 그저 캄캄해 보이는,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그 역전의 승리를 맛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캄캄한 시대를 지날 때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같은 부활절을 앞둔 우리의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 토요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은 마치 토요일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갑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버티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늘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일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부활하신 영광의 날 아침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